오늘 말씀 되게 짧잖아요. 근데 짧은데요, 양으로 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그 기쁨 안에 놀라운 주의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양으로 사는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어요?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요, 주님이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주님이 다 아세요. 이름도 아시고요, 어떻게 사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양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얻어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님은요, 놀라운 주의 음성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왔습니다. 2026년도 이번 둘째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2026년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역사를 보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1부 때도 동일하게 질문했거든요. 2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었잖아요. 2부 나가 해서 2부 예배 온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여러분들에게 2부 예배 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듣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요, 주님의 음성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24년도 예수동행 모교 집회 때, 마지막 집회 때 집회를 다 마치고 안수 기도를 섬겼는데, 한 분이 제게 안수 받으러 오셨는데 저에게 오시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기도 카드만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오셔 가지고 기도 카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보니까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모님이셨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집회에 허락하셨냐면 제목이 첫사랑을 회복하라였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여러분, 이 사모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수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 제가 즉각 물었거든요. 주님, 이 사모님을 위해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제자훈련 4단원의 암송 구절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하반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님, 이제 사모님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소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도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사모님도 통곡하고, 주님께서 기도가 마친 이후에 사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한 번만 보여줘요? 가끔만 보여줘요? 아니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매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매 순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 음성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듣게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음성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만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 바로 주님이 구주 되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돼요. 왜요? 살 길이 보이거든요. 그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살 힘도 주시거든요. 그 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힘을 받고 살아가면 기쁘거든요.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하나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분명한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정말 우리의 살 길이 보여요.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2015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할 때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폐암이신데 수술적 치료가 안 되고 항암이 맞으면 사는 거고 항암이 맞지 않으면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제가 장남이라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었는데 이 어머니를 두고 성남 복정동에 올라와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맞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저희 어머니의 형제들, 외삼촌, 이모들이 생각나요. 외삼촌, 이모들이 저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효가, 너는 좋은 교회 가서 너는 잘 되고 네 엄마는 혼자 내버려 두고 안 되게 할 거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제가 장남인데 동효가, 내가 죽으면 네가 이제 가장이다. 그러니 어머니 잘 보살피고 동생 잘 돌봐라. 이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효가,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저희 아픈 어머니 제가 돌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부임하고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홀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봐주셨어요. 1년이면 항암제가 내성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항암제를 계속 맞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프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매일매일 저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암은 여전히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2022년 9월 달에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동행 운동 센터에 와서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3년 6월 21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3년 만에 폐암에서 완치되셨어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라고 했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맡기고 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2025년도 2월 자궁암 말기 판정을 저희 어머님이 다시 받으셨습니다. 그때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효가, 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얼마나 그렇게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다녔니? 너 지금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어? 너 나를 기뻐할 수 있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폐암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제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동효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번에도 저희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궁암 말기 진단받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날 전화로 축하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궁암 말기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죠. 근데요,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게 축하할 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고난 뒤에는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폐암 때보다 더 심각한 자궁암 말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차기록 목사님 아픈 가운데 계시죠. 염증 수치가 다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잡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기록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특별한 스토리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 목사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건강하게 목회하길 원하실 거예요. 회복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믿고 이번에도 어머니께 전화를 마치고 그날 제가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그 동행일기에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내면서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1차 맞을 때 6번 하기로 하고 3번 맞고 검사하고 3번 맞고 검사해서 항암 1차를 마치는 건데 첫 번째 항암 3번 마치고 검사했더니 암이 안 보인대요. 근데 의사가 6번 항암을 맞기로 했으니 다 맞고 마지막 한 번 더 검사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 더 맞고 검사를 했는데 정말 암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죠. 이번에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왜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치유의 그 역사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냐면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중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한.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만 왜, 저희 가정에게만 왜 이렇게 두 번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시나요? 물었을 때 주님께서 분명한 마음을 주시더라. 너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지?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지? 그 분명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야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 그대로를 듣고 따르면 저에게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한다면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2019년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2달간의 안식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안식월을 유럽에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보내는데 그때 제 첫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가 막내인데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4학년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하다 보니까 유럽 여행이 매번 걷는 건데 이 막내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내딸이 힘들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엄마를 찾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얘가 아빠를 찾는 겁니다. 힘든데. 아빠를 찾으면서 여기까지 아빠 저 힘들어요 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 업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갔던 시기가 7월, 8월 한국도 덥지만 유럽도 더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업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얘가 갈 때마다 아빠를 찾는 거예요. 도시를 옮기고 나라를 옮길 때마다 힘들어서 그때마다 제가 그 아이를 업었습니다. 업으면 이 아이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했는지 바로 내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얘가 힘들지 않는데 아빠를 부른 거예요. 아빠를 시험하는 거죠. 이번에도 아빠가 나를 업을까 시험했는데 제가 그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근데 그 딸을 업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서원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어려운 순간 단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성경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시는 은혜로 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라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업었거든요. 그리고 유럽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월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딸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원아, 아빠는 너를 언제나 도와줄 수 없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 네가 학교에 갔어. 학교에 갔는데 네가 아파. 그럼 아빠가 바로 가서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를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네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 일어나면 아빠를 찾을 게 아니야.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우리 딸에게만 그 이야기가 맞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부르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요, 육성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통곡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 예수동행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사는 집이 아파트 19층인데 지하 주차장에서 19층에 딱 내리니까요, 반가운 얼굴 2사람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마중 나온 거는 아니고 아내하고 딸을 보니까 양손에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것을 버리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문이 열리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내렸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쓰레기는 네가 버려. 쓰레기는 네가 버려. 쓰레기는 네가 버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했지만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내 손에 우산이 없어요. 딸 손에도 우산이 없어요. 그리고 밖에는 추웠습니다. 보니까 저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아내하고 딸은 장갑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네가 버려, 계속 네가 버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층까지 내려가서 로비에서 제가 아내하고 딸에게 여기 로비에 있고 내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겠다 해서 제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저는 외투에 모자가 달려 있었거든요. 모자를 쓰고 비를 맞으면서 이 50리터, 100리터를 들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거든요. 근데 자꾸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내가 비를 맞고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너도 가라, 너도 가라, 너도 가라. 그래서 아내도 비를 맞으면서 쓰레기 봉투를 들지는 않았지만 저와 함께 동행해 준 거죠. 그렇게 즐겁게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저희 아내가 쓰레기 버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희 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싶으시죠? 질문해야 됩니다. 맞아요.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생각으로 오는 것은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냐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그 음성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없죠? 네.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 계명이 있지만 내가 새 계명 준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의 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분별할 때 이게 정말 사랑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오랜 기간 입원하고 계셨거든요. 병문안을 가자는 겁니다. 평소에 아내가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서 잘 미리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목사가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게요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금방 알더라고요. 아내가 제 태도만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자고 아내가 그럼 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할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제가 저주까지는 안 했거든요. 우연인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본문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짐이 있어서 다시 아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가자.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은 고마운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과 외할머니는 어떠셨을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자고 했다고 요양병원을 가는 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했더니요.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매일 설교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설교했으면 좋겠네. 예. 저는 사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6.25 때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제가 장손인데 얼마나 계셨으면 저를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랑을 몰라요.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부모의 사랑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결혼을 했으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아내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내가 그런 행사를 하면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썩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금 아파서 요양병원에 계신 거잖아요. 자녀한테 가서 할머니 얼굴 보고 위로도 해주리고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너무 잘하는 일이죠. 그걸 싫어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는 목사도 아니죠. 제가 그랬던 건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갔다 와서 할머니 뵙고 또 기도도 해드리니까 거기 가니까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그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말씀은요 생명의 떡이 됩니다. 진짜 생명의 떡이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생명의 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면서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다 외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신나겠죠. 정말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정도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주님은 나를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 주님은 나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다. 주님은 나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다. 이렇게 읽혀져요. 이게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이게 믿음. 주님이 나를 항상 기뻐하게 하신대요. 주님이 항상 나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 주님의 음성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만약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한다면 기쁨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오지 선교사로 나간다면 당신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아이가 의사라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의 믿음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해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받기 위해서 조윤기 목사님이랑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자 혼자서 그 위험한 곳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면요,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고난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가장 고난의 자리도 평안한 곳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양으로 사는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진짜로 이루세요. 그래서 믿으면요,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들리면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놀라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는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주님 순종합니다 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인데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어린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인 우리를, 제자를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근데요, 이 음성을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가라.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요, 다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이 어땠죠? 어린 양들이 다 어떻게 하고 돌아왔죠?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턱턱대고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양으로 사는 기쁨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도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 승리를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양, 얼마나 너가 강한 능력을 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그 역사를 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어디에 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